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예수님은 혈연적 가족, 육신적 가족, 우리 친가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자기 어머니와 형제 자매로 여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관계가 더 깊고 우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13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주의하셔야 할 것은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얘기가 나오면 지금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장 내용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신천지가 비유풀이 하는 거에 기본적인 개념으로 예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그래도 하여간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언급한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절의 시작에서 그날이라고 언급한 것은 마태가 12장에서 있었던 사건과 13장의 비유를 연결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언급되는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장의 내용들 다시 돌이켜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장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것저것 막 질문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나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반대하는 것, 나를 반대하는 것은 뭐 용서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반대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하나님 나라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표적을 구하는 얘기도 결국은 그 맥락에서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12장 마지막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는 얘기했죠. 이건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비유들을 지금 이 하나님 나라와 엮으려고 여기에다가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는 시간의 순서대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주제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가 제각각 다르게 이렇게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기록해놨어요. 이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비유로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요. 일단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여들거늘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들거늘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듯이 꼬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좋든 싫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3절에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은 이 13장에 기록된 비유가 통일된 개념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이거 유튜브에서 얘네들도 볼 것 같은데 이단들이 요새 유튜브를 검열해요. 자기들 이름 나오거나 교주 이름 나오면 영상을 차단해버립니다. 뭐 하든가 말든가 네, 일단 합시다. 일단 신천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를 통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13장 초반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해서 또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31절에 가면 겨자 씨가 또 나옵니다. 씨 이야기가 3번 나오죠. 신천지는 이 씨를 다 동일하게 말씀으로 봅니다. 다 그냥 이걸 다 말씀으로만 이해를 해요. 한 번 말씀이니까 동일한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단어라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13장 3절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13장에 있는 비유들이
통일된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전하려는 내용은 여러 가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13장에서 어떤 단어들이 반복해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거나 어느 한 주제로 전체 비유를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단어를 가지고 전체 비유에 적용하는 것은 신천지와 같이 잘못된 비유풀이라는 해석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비유가 문맥상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잘 살피고 같은 단어여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시 얘기하다가 저 뒤에 가면 겨자씨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여기 혹시 계시면 잘 들어보세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네, 유튜브로 보시는 신천지인들도 잘 보세요. 겨자씨 비유를 신천지가 풀이할 때요. 겨자는 어디로 날려버립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겨자씨를 얘기하셨겠어요? 그 문맥에서 다른 씨가 아니라 이 겨자씨가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쓰신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이 비유풀이 할 때 겨자씨에서 겨자는 날려버리고 씨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씨하고 같은 의미로 말씀이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나중에 겨자씨 비유 얘기해 드릴 때 씨가 말씀이다라는 해석은 절대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가서 또 들으시면 돼요. 아침에 오니까 우리 교회 편지가 왔어요. 김햇님 씨께서 보낸 편지예요. 신천지인이래요. 그분이 꼭 영상 보시면 좋겠다. 자, 여러분 요 비유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 번 등장할 건데요. 비유로 번역된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짧은 이야기를 의미하는 비유라는 의미도 있는데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뜻도 있고 예화라는 뜻도 있고요. 비교, 그리고 속담, 격언, 그리고 비유랑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단어로 번역은 해놨지만 이 단어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 비유라는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할 때는 비유라는 의미와 함께 이야기로 얘기하신 것도 있고 예화로 얘기하신 것도 있고 속담으로 얘기하신 것도 있고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 비유로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뭐라고 부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에게는 별로 집중을 안 해요. 요 비유에서 핵심은 그 씨가 떨어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씨가 떨어진 땅의 비유겠죠. 사람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니까 그냥 다 그런지 압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쓰시기는 그렇게 쓰시고 이해하실 때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 땅에 집중합니다. 땅에. 자, 4절 말씀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일부가 길 가장자리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밭 사이로 길이 있었기 때문에 농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그 밭 사이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갈 때 제자들이 막 밀 이삭 잘라서 먹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펄쩍 뛰잖아요. 그때도 밭 사이에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밭 사이에 길이 있다 보니까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게 의도치 않게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여러분 이렇게 뿌립니까? 농사를 안 지신 분들이 그렇게 하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뿌리고 다니면 어디는 막 튼성튼성 나고요. 어디는 안 나고 막 이래요.
그렇게 안 하고 요새는 고랑 잘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잘 뿌리고 다니지.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나라나 그러는 거고요. 요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방금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합니다. 막 이렇게 뿌리고 다녀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면 먹고 안 나면 안 먹고 뭐 이런 식. 얘네들 약간 이상한 애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재밌는 게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리죠.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 아직 통일을 못 했는데요. 얘네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씨를 뿌리기 전에 갈고 난 다음에 뿌리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씨를 뿌려놓고 가는 거. 뿌려놓고 갈아버리면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뿌리가 내려가지고 자라게 되지. 위에다 뿌려놓으면 그냥 그 채로 되니까 얘네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기가 쉽죠.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좀 특이한 애들이에요. 어쨌든 농사가 우리랑 비슷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했든 일단 뿌렸어요. 그러니까 씨를 그냥 뿌려놓고 지나간 것 같은 이 상황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자, 근데 여기 길가에 떨어진 씨, 특히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뿌리면 바람을 타고 길 가장자리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 옆으로 떨어진 씨앗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흙이 얕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 단어는 문자적으로 흙을 많이 가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흙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건데, 흙이 부족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참 재밌어요.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싹은 금방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농사를 지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땅 속에다 넣어놓으면 싹이 땅 속에서부터 나올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흙이 얕으면, 그쵸, 올라오긴 금방 올라와요. 네, 근데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은 금방 나오는데 싹이 빨리 나오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보통 흙 아래에 석회암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석회암이 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얕으면 얕은 흙에 바로 밑에 석회암이 있겠죠. 얘가 물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씨앗이 거기에 딱 닿으면 물기는 빨리 빨아먹어서 싹이 빨리 나요. 그리고 빨리 죽어요. 뿌리가 제대로 흙에 내려지지 못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부족한 돌밭이기 때문에 씨앗은 석회암이 가지고 있는 물기 때문에 금방 싹은 나오지만 싹이 빠르게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기대감도 커질 겁니다. 빨리 나왔으니까. 하지만 흙 대신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강렬한 햇빛 때문에 말라서 수분을 금방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로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쉽게 말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씨앗의 일부는 이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겠지만 기운이 막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기운을 막았고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표현은 숨이 막힌다, 그러니까 질식한다, 질식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싹이 나와도 얘가 자라지 못하고, 질식시키는 게 뭐예요? 이게 숨통을 조여오는 거잖아요. 가시떨기가 얘가 더 자라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시킨다,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의 새 경우를 보면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이에요. 근데 이 새 경우를 보면 새가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말라서 죽고, 그 다음에는 기운이 막힌 상황입니다. 씨앗과 식물의 수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는 싹도 못 피우고 죽었고, 두 번째는 싹은 피웠는데 죽었고, 세 번째는 싹도 피우고 자라긴 자랐는데 막혀가지고 더 못 자라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죠. 이래서 사람들이 이게 신앙이 그래도 이게 점점 나아지는 상황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점점 나아지든가 말든가가 아니라 핵심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데서 공통적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모습을 보이든 말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8절에서 예수님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목적했던 것처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합니다. 이 씨앗은 결실을 맺어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들으려는 마음과 들은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려는 열정을 가질 것을 요구하시는 의미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에 관한 내용은 이 다음 주에 이 내용들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다음 내용에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라고 질문을 10절에 합니다. 자, 요 상황에서요. 13장 2절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사람들은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들 안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문맥상 9절과 10절이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시간 차이가 있어요. 시간 차이가. 즉 9절까지 말씀하시고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왜 비유로 가르치셨나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사람들이 비유를 듣고 어려워했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요거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뒤에 예수님이 해석한 거를 이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 해석은 제자들만 들었어요. 유대인 모두가 들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11절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비밀의 주제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비밀에 해당하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관련된 여러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완성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자, 11절에 허락되었으나로 번역된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이게 또 그거 같죠? 신적 수동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지혜를 뽐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아도 천국 비밀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천국에 관해서 알고 싶어하고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천국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모양의 천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내용과 연결하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분명 관심이 있어 나온 것이긴 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회개가 없는 호기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 비밀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고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지식적으로 알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리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즉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천국을 말할 수도 없고 구원을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있는 사람은 더 넉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넉넉하게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선물로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지식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천국 비밀이 담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있는 것마저도 뺏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천국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있어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상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마저도 왜곡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이유를 13절 이후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눈으로 봐도 뭐 어떤다고요?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잠깐만 11절 12절에서는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13절에서는 그들이 눈으로 봤지만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려요? 사람에게 돌립니다. 아니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깨닫는다면서요. 근데 뒤에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또 돌려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분명한데 동시에 그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들려주었음에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11장 12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왜곡된 자세와 태도를 지적하셨는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의 그러한 상태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지만 13절에서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여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했지만 바로 왕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0절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에서는 이게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에요. 이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저항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더 완악하게 해버린 거예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에게 심판으로 더욱 완악하게 하셔서 그 거절을 더 강하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자신을 거절할 때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 거절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완악하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서 더 못 알아듣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아까 여러분 제가 비유가 무슨 의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딱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비유라는 것과 수수께끼 이 두 가지로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원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비유를 쓴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쉽게 이해시키려고 비유를 씁니다. 그죠? 근데 남들이 쉽게 못 맞추게 하려면 수수께끼를 내죠. 그죠?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주셨고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로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천지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한다 이 얘기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세례 요한으로 오신 그분이 오셔야 비유를 이거 푼대요. 그러니까 다시 뭐 세례 요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 이 비유를 푼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다 닫혀 있는 거야.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시대든 언제든 항상 자기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쉽게,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로 어렵게, 똑같은 말씀이어도 이렇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 4장 12절인데요.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는 얘네들이 못 깨달아가지고 비유로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마가복음에서는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비유와 수수께끼 두 가지를 다 쓰고 계신 거예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신천지가 이 비유풀이로 속이는 거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을 아시고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그들의 완악한 상태는 그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미 똑같진 않지만 같은 의미의 말씀을 이미 한번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이사야 말씀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강조하시려는 거죠. 강조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전혀라는 표현이 2번 사용됩니다. 이것을 넣어서 읽으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전혀 알지 못하리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결과는 눈과 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15절에 완악하여져서로 번역된 단어는 살찌다, 둔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쪄서 전체적으로 몸이 둔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는 둔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보인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과 능력을 보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는 영광을 누렸지만 마음이 둔해진 상태여서 눈과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면 눈과 귀가 제 기능을 못하고 닫혀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보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이신 것은 보여주고 들려줘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자비가 아니라 심판을 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냥 참으시고 마냥 인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고 인내하시다가 어느 순간 되면 폭발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할 때 그 너희 있죠. 요 너희는 앞에서 언급했던 큰 무리 또는 백성이라고 불린 자들과는 구별되는 제자들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복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 말씀하셨을 때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은혜 입은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들었지만 깨닫는 사람들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17절에 선지자와 의인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듣는 것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렴풋이 경험을 했지 직접 눈으로 보고 듣는 건 못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당연히 구약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던 사람들이고요. 의인들은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복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복된 건 맞긴 한데요. 그렇다고 천국에서 우리보다 더 대우받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이 우리에게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뭘 해놨어요? 받은 말씀을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실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부를 의지한다고 말하거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꼬집어서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를 베풀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0절에서 17절의 말씀만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셔서 누군가에게는 수수께끼가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신천지 애들이 사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봐요. 왜냐면 걔네는 비유 얘기 나올 때마다 그거 다 보니까. 걔네는 1년에 12번씩 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쩌다 설교회 한번 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아무리 많이 봐도 제대로 된 해석을 못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고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걔네들한테는 그게 나름대로 해석이라고 하지만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수수께끼 같은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아주 쉬운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천국 복음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관한 비밀이 더욱 풍성하게 주어지고 깨달아집니다. 반면에 천국 복음에 형식적인 관심을 보이거나 무관심 또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 비밀이 철저하게 숨겨집니다. 그리고 완고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대하는 심판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완고한 자세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와 경각심을 가질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지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지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물론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은혜를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비밀을 깨닫도록 능력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11절과 12절에 사용된 동사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허락되었으나와 12절에 받아 그리고 넉넉하게로 번역된 단어들은 다 수동태입니다. 즉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자세를 모두 요구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완고한 자세를 취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설령 우리가 겸손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역시 천국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인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인 깨달아지는 은혜를 함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래야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 성우 형제 딸 주은이가 서울로 대학 갔잖아요. 가기 전에 삼위일체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삼위일체에 대한 결론은 확실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어느 순간 믿어져요. 그거를 지식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죽으라고 공부해도 절대 안 믿어집니다. 우린 거기에서 이런 은혜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삼위일체는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그 개념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원에 우리 신대원 논문에 삼위일체 관련된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삼위일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뭐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다 보다 보면요, 처음에 웅장하게 시작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자기들도 몰라요. 그게 말로 설명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가 말로 설명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말로 설명되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지위를 잃어요. 삼위일체는 절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지. 그게 가능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인 마음을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인 깨달아지는 은혜를 동시에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실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깨달음과 천국의 지식을 주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어둡고 무지함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잘 정리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들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구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못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못 깨달았다고 해서 절망할 게 아니라 못 깨달았으나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더 열심히 간구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결단하고 말씀 안에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 그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매주 듣는 말씀에 집중이 되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루하고 천국 비밀에 관심조차 없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태가 마음 편하게 있을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완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셔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완악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날 바리새인과 서기관 옆에서 슬피 울며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듣고 보고 따르는 복을 갖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